2019년 해가 떠올랐습니다마는 하루하루가 참으로 속히 지나갑니다. 어떤 이는 살게 하시고 어떤 이는 데려가시고 어떤 이는 더 연단시키시고 어떤 이는 모든 슬픔을 끝나게도 하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부복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는 입술과 기도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복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는 주일은 신년감사주일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잘 준비하시는 남은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전도서 2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만 읽겠습니다. 전도서 2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우리 성봉기 집사님이 지난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셔가지고 꼭 한 말씀 하셔야 되겠다고 저한테 그랬는데 막상 하시려고 하니까 아마 그러셨는 모양이네요. 오늘 안 오셨네요. 전도서에 나오는 이 독특한 용어를 먼저 좀 알아야 됩니다. 헛되다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전도서에 헛되다 하는 게 무슨 의미였습니까?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헛되다는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진다. 그래서 원래 헤벨이라는 단어는 입김, 또 연기, 수증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체가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보이는 것 같은데 잠깐 후면은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 그걸 헤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헛되기 때문에 잠깐 후에 다 사라지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이 무엇이 유익한가? 무엇이 유익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익하다는 뜻은 뭐였지요? 유익하다. 이트론이라는 단어인데, 유익하다는 말은 도움이 된다 이 뜻이 아니고, 남는 것, 지속되는 것, 끝까지 남는 것을 가리켜서 유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 헛되니까, 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익한 게 없지요. 끝까지 남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제가 우연히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신문 기사에 헤벨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인기는 바람과 같다. 바람이 헤벨 아닙니까?
인기는 바람과 같다. 갑자기 몰려왔다가 어느 날 연기처럼 사라진다. 이 연기가 해별이거든요. 예. 이거 누가 인터뷰한 건데 누가 인터뷰한 건지 아십니까? 다들 바쁘셔가지고 이런 건 안 보고 사시죠. 안 보고 사셔도 돼요. 박항서 축구 감독이 예. 인터뷰를 했는데 그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예. 인기는 바람과 같다. 갑자기 몰려왔다가 어느 날 연기처럼 사라진다. 거기 보니까 이 박항서 이분도 예수 믿는 사람이더라고요. 나에 대한 높은 관심 또한 지금 당장이라도 없었던 일이 될 수 있다. 2002년에도 같은 경험을 해봤기에 특별한 감흥이 없다. 지금 뭐 베트남 아주 뭐 영웅처럼 돼 있는데 자기는 특별한 감흥이 없다. 그런데도 어쨌든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이 이른바 박항서 신드롬을 관리하는 이유는 베트남 축구 역사에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렇다. 그래서 한국 축구가 2002년을 기점으로 모든 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했듯이 베트남 축구도 2018년을 계기로 새로운 도약의 출발점이 되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베트남 축구가 진짜 잘해가지고 막 영국같이 막 축구가 막 붐이 일고 막 잘하게 되면은 그러면 뭐 유익한가? 예? 남는 게 있습니까? 그것도 다 헛된 거죠. 다 헛된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해별이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혹여라도 이 땅에 선한 게 있을까? 그래도 혹시라도 유익한 게 있을까 해서 이 전도자가 다시 한번 검색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자판을 두드려서 검색을 한 게 아니고 자기 인생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검색을 해봅니다. 그래도 혹여라도 유익한 게 없을까? 그래도 혹여라도 선한 게 없을까? 열심히 검색을 했습니다. 천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뭔가 좀 남는 거, 유익한 거, 낙이 없을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여러 가지 시험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하는데 1장 12절부터 18절에 보면은요, 이 지혜를 가지고 시험을 해봅니다. 사람이 참 지혜롭게 되면은 그러면 뭔가 좀 유익한 게 있지 않을까 실험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해 아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가 지혜를 가지고 다 이해하고 다 알 수 있다면 그러면 좀 선한 게 있지 않을까, 유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결론은 내가 지혜를 가지고 다 살펴보는데 다 괴로운 것들이라. 괴로운 것들. 하나님이 주셔서 인생에게 수고하게 한 것이지 그것이 무슨 유익한 게 없더라 하는 것이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해도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가시와 엉겅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해도 피해가지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태풍이 일고 허리케인이 오고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는데 인간의 지혜로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인간의 지혜로 그것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더라. 오히려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다.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지혜가 많으면 좌절도 많죠. 왠고하니까 세상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좌절도 많고, 지혜가 더하면 근심도 많습니다. 왠고하니까 이 세상의 아픔과 이 세상의 고통을 그만큼 더 많이 알게 되니까 근심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어린아이들을 보면 천진난만하게 웃을 수가 있습니다. 해맑게 웃을 수가 있습니다. 별거 아닌데 웃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른이 되면 그렇게 못 웃어요.
근심걱정이 충만해가지고 지식과 지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해맑게 울지를 못해. 네. 여러분, 또 지혜자가 인생이 즐겁다고 말하는 거, 인생이 재미있다고 말하는 거, 그거 한번 실험을 해보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은요, 야, 인생이 즐겁다고 하는 거, 기쁘다고 하는 거, 그거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요, 먼저는 술로 육신을 즐겁게 합니다. 술로. 예나 지금이나 이 술이 들어가면 사람이 또 이래 어린아이 비슷하게 또 이래 또 천진난만하게 또 웃게 되잖아요. 그래서 술로 한번 내 자신을 즐겁게 해보자. 근데 솔로몬은 저 무역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저 수입 수출 이런 거 잘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술도 이제 자기 나라에서만 나는 술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아마 세계 각국의 술이 다 있었을 거예요. 일본의 사케, 러시아의 럼, 중국의 고량주, 뭐 프랑스의 와인, 독일의 맥주, 뭐 영국의 위스키. 절대로 제가 이거 경험해보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네, 검색했습니다. 네. 세계 각국의 술들이 즐비하게 다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내가 술로 내 자신을 한번 즐겁게 해보자. 근데 여러분, 남는 건 뭐겠어요? 남는 거? 남는 건 해장국이 필요하고 남는 건 속쓰림과 위장병이죠. 잠시 잠깐 즐거운 것 같은데 이게 헛된 게 남나요? 사업에 한번 몰두를 해보자. 큰 사업에. 그래서 사업을 크게 했다 그래서 사업도 확장도 하고, 또 집들도 지었다 그래 건축업도 한번 크게 해보고, 포도원도 일구고, 농작도 해보고, 농업도 해보고, 만들고 심고 파고, 토목 공사들도 많이 해보고. 여러분, 뭐 솔로몬이 왕궁을 비롯해서 국고성, 또 병거성, 마병성, 이 얼마나 이 건축을 많이 했습니까? 사업을 크게 했습니다. 스바 여왕이 와서 눈이 희둥그레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했죠. 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또 부유해졌습니다. 돈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 보니까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고, 중세까지만 해도 이 종들이 얼마나 있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재산과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가늠하는 척도 아닙니까? 그래서 남녀 종들 많이 사기도 하고, 또 그 남녀 동들이 자녀를 낳으면은 그 자녀도 또 주인께 됩니다. 그리고 또 종들이 자녀들도 많이 낳아가지고 종들도 많아지고, 또 소와 양떼들도 많아지고, 금은도 많아지고. 당시에 예루살렘에 은이 돌멩이 같이 흔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솔로몬이 부유해졌습니까? 또 노래하는 남녀들, 흥을 돋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또 많이 두었습니다. 또 성적인 즐거움과 성적인 탐닉도 다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다. 처첩을 얼마나 두었습니까?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라. 1000명의 궁녀를 거느리고 살아봤습니다. 솔로몬이. 이름이나 다 알았겠습니까? 후궁 132번 이렇게. 이제 이름을 어떻게 1000명 이름을 다 외웁니까? 야, 솔로몬이 이처럼 마음에 원하는 것을 막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해봤다 그랬습니다. 다. 근데 결론이 무엇이냐? 11절에 보니까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게 또 남는 거는 해배를 하고 무엇이 유익한가? 이밖에 안 남습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다. 아이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한 수고 그게 다 미워지더라고요. 또 20절에 내가 내 마음에 실망했다 그랬습니다. 아니, 뭐 좀 선한 게 있나? 뭐 좀 유익한 게 있나? 뭐 좀 인생을 즐겁게 할 만한 게 있나? 다 해봤는데 결론은 실망했다.
여러분 마음에 원하는 거예요? 싹 다 해본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지금.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거 싹 다 가져본 사람이 지금 하는 말입니다. 실망했다. 내 수고가 미워진다.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항변이 있죠. 그럼 그게 뭡니까? 자기는 다 해보고 예? 자기는 다 해보고 헛되다고 말하냐. 어? 나도 좀 누려보고 나도 그런 것 좀 해보고 헛되다고 말하면 좋겠다. 자,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지요. 전혀 안 그러신 것 같지만은 다 그러십니다. 네. 그 뭐 솔로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반이라도 좀 누려보고 좀 그런 말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를 다 해보려면은 그런 거 다 가져보려고 그러면 그냥 됩니까? 첫째는 시간이 들어요. 시간이 1년, 2년, 10년, 20년 시간이 들어요. 또 여러분 돈이 들지요. 뭐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뭐 큰 거는 1억, 2억 돈이 들겠지요. 그런 거 다 해보고 그런 거 다 가져보려고 그러면 돈이 들. 노력도 쏟아야 되지요. 정력도 쏟아야 되지요. 이 모든 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수고. 그래서 이 본문에 수고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수고라는 말이 23번 나오는데 수고. 이게 다 수고예요. 수고. 그냥 누리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가지게 되는 게 아니고 그 다 수고해야 얻게 되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수고해가지고 지혜도 얻었습니다. 정말 수고하잖아요. 10년 20년 공부해가지고 학위 따고 그래 지혜도 얻었어요. 지식도 얻었어요. 사업도 크게 해가지고 물질적인 재산도 많아지고 부유도 얻었어요. 처첩들도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수고해가지고 그거 다 해본 다음에 그거 다 얻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고 허무하다. 남는 게 없다. 실망스럽다. 미워진다. 그러면 한평생 그 헛된 것을 위해서 쓴 내 시간, 내 물질, 내 노력, 내 정력, 내 인생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인생을 낭비한 게 되죠. 인생을 낭비한 게. 참 그래서 보세요. 성경이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러면 그게 다 헛된 거구나. 나는 그런 헛된 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쓰면은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한테 그런 마음이 안 들고 헛되도 한번 누려보고 헛되다고 말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게 죄인의 증거라.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가 뭐예요?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증거가 바로 이런 거야. 하나님이 헛되다 그러면 아이고 헛된 거 그거 내 인생 허비 안 해야 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헛된 거라도 한번 해보면 이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죄성. 그래서 자꾸 우리가 그 헛된 것을 위해서 자꾸 우리 인생을 낭비를 하고 헛된 것을 추구하고 살고 헛된 것을 따라가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한 번씩 야야 그거 헛되다고 내가 얘기하는데 왜 자꾸 그거 따라가냐고 이제 한 번씩 헛된 걸 치지요. 그래 시간도 치고 건강도 치고 물질도 치고. 여러분 참 인생이 헛된 것을 얻으려고 이 헛된 것을 위해서 발부둥을 칩니다. 인생이. 쾌락에 탐닉하기도 하고 많은 소유물을 가지고 만족을 하기도 하고 많이 배웠다 이거 가지고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고 물론 일시적인 성취감 느낄 수 있겠죠. 일시적인 만족감, 일시적인 행복감 느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목이 마르다고 해서 바닷물을 먹으면 바닷물을 마시면 금세 또다시 더 큰 갈증이 오듯이 이 모든 것들이
더 큰 목마름, 인생에 더 헛된 것을 추가할 뿐입니다. 온갖 즐거움과 재미, 이건 마약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현실의 고통, 이 인생의 허무함을 잠깐 마비시키는 거지. 잠깐 못 느끼게 하는 거지. 그것을 우리가 얻고 그것을 행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유익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에서 즐거움이라는 건 없는 겁니까? 예? 인생의 즐거움이라고, 인생의 낙이라는 건 그럼 없는 겁니까? 24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내가 이것도 본즉, 이것이 즐거움이죠. 낙입니다. 내가 즐거움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이게 굉장히 의역을 한 겁니다. 조금 더 직역을 하면은 그분이 주시지 않으시면, 혹은 그분을 떠나서는, 그분을 빼놓고는,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그분을 떠나서는, 그분이 주시지 않으시면 누가 먹고 마시며 누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느냐,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즐거움이, 인생의 낙이라는 것이 누가 주시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인생의 즐거움이라는 것이, 인생의 낙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자신의 즐거움을 추구한다 해도, 아무리 자신을 위해서 즐거움을 쫓아간다 해도, 낙을 쫓아간다 해도 그것은 다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이고 헛된 것이 되는 것이고, 그 대신에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그것이 우리의 참된 낙이라, 인생의 즐거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가 기뻐하시는 자 그랬는데, 그의 얼굴 앞에서 토부한 자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토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다는 말이 토부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토부한 사람, 에?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이 야 좋다, 그래서 이걸 지금 의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좋다 하시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즐거움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해 아래서가 아니고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즐거움이 있고 희락이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합니다.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죄인들은 열심히 수고하고 힘들게 수고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쌓아놓으면은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면전에서 토부한 사람들에게 다 준다. 그러니 이것이 해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헛된 거겠어요. 전도서는 우리 인생관의 큰 변화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뭐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해 아래서 내가 모으고 내가 쌓고 내가 유익하게 만드는, 내가 남는 것이 있게 만드는 그것이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관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가 모으고 우리가 쌓고 우리가 뭔가 남는 것이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게 인생이구나. 이렇게 우리 인생이 좀 바뀌어야 돼요. 인생관이.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거지요. 주어진 거지요. 예? 누가 이 땅에 나고 싶어서 났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굳이 엄마 뱃속에서 안 나와도 되는데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내가 굳이 이거 엄마 뱃속에서 나올 필요가 없었는데 욥이 나라는 존재가 굳이 엄마 뱃속에서 나올 필요가 없었는데 왜 엄마 뱃속에서 나왔습니까? 이게 내 의지로 나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의 선물로 바라보면요, 인생이 좀 바뀝니다. 인생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요. 선물이니까 주신 만큼 받고, 주신 만큼 받고, 받은 만큼 좋아하고, 만족하고, 이렇게 인생이 좀 바뀌어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새가 모으고 새가 쌓고 새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사는 거 아니고 인생이 그거 아니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이게 선물이죠.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인생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이해해야만 우리의 그 고질적인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거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 말이죠. 무엇이 유익한가 이 말이죠. 남는 게 없다. 그러니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자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클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적을 수 있지만 나에게 주신 그 선물, 그 분량대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물로 받아야만 이게 가능합니다. 근데요, 이게 내 인생을, 이게 내가 남기는 인생이 되려고 하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가지고 내가 뭔가 남기는 인생이 되려고 하니까 욕심이 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 욕심이 나니까 쌓지 말아야 할 것을 쌓아요. 쌓지 말아야 할 것을. 성경이 이것을 얼마나 많이 경고합니까, 우리에게.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 쌓아놓으면 다 유익할 것 같은 거라. 유익할 것 같은 거예요. 그 쌓아놓은 게. 근데 그 유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좀이 먹고 동록이 하고 유익하지 않다.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뭐 전혀 이 땅에 살면서 저축하지 말고 살아라. 이 말은 아닙니다. 절대로 너네들은 부자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성경은 부 자체를 공격하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근데 온갖 종류의 악의 뿌리가 되는 것은 돈이 아니고 뭐지요?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부하려고 하는 마음. 부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서 열심히 내 손으로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선물로 인생을 보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선물, 하나님의 선물로 보지 못하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든 더 모으고 하나라도 더 쌓아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좀 안정적이게, 내가 내 인생에 뭔가 좀 남는 게 있도록. 여러분, 그건 성경이 말하는 인생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인생을 선물로 이해하는 사람은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는 게 가능합니다. 예.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는 게 가능해.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랬거든요. 이게 자기가 모으고 쌓아가지고 자기가 남는 것을 만드는 인생은 절대 이게 안 돼요. 내가 악착같이 내가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모으고 쌓은 건데 이거 누구한테 준단 말이에요. 주더라도 돈 받고 줘야지. 근데 선물로 받은 사람만이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는 게 가능합니다. 범사에 너희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 많은 사람들에게 거저 주는 자, 그 자가 복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선물보다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더 기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더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하나님의 선물로 이해하는 사람은 그 선물을 주신, 내 인생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더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분이 주신 선물도 우리가 기뻐하죠. 하루하루 우리가 다시 뜨는 해를 볼 수 있고, 하루하루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는 것, 하루하루 나에게 새로운 시간을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주셨고 우리 성도들을 주셨고, 이것도 너무나도 즐겁고 기쁜 거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은 그 선물을 아무 값없이 거저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더 기쁘고 그분이 더 사랑스럽고 그분이 더 행복한 거죠.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게 절대로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지금 기뻐하는 것, 이거 가지고는 이게 안 됩니다. 어떻게 그거 항상 기뻐합니까? 근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그 모든 것들을 선물로 다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기뻐. 그래야 항상 기뻐하는 게 가능하죠. 선물을 주신 분을 더 기뻐하면은요, 그 선물을 가지고 이 선물을 주신 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기쁘게 해볼까? 이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선물로 주시는 이 선물 가지고 내가 그냥
내가 누리고 내가 그냥 즐거워하는 일에 사용하죠. 이게 아니고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겁게 해볼까? 기쁘게 해볼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가능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만 가지 선물, 우리 인생에게 주신 만 가지 선물, 그거 헛되이 만들지 마십시다. 인생을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만큼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신 만큼 만족하고 그만큼 마음껏 즐기면서 누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선물로 거저 받았잖아요. 거저 받은 것 나도 다른 이들에게 거저 주십시다. 거저 베풀고 거저 사랑하고 거저 섬기고 거저 헌신하고 거저 봉사하면서 좀 사십시다. 선물 그 자체보다도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더 사랑하고 그렇게 살 때에 오늘 전도자가 고백했던 이 헛된 것 아니고 우리 인생이 더 이상 헛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선물로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19년에는 이런 복된 인생이 다 되시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만 가지 선물을 생각을 하면서 기억을 하면서 이 찬송 같이 한번 하십시다. 감사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감사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 감사해 내 영혼 감사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감사로 나 주님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의 크신 사랑 넘칠 때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이유로 나가 만 가지 이유로 나 감사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감사로 나 주님을 경배 감사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감사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가 만 가지 이유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주님께서 주신 선물로 살아왔습니다. 어디 만 가지뿐이겠습니까? 100만 가지, 1000만 가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누리고 즐기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손으로 구하려 하는 마음을 버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헛된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큰 선물, 이 많은 선물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서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전에 없었던 감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자신을 위해서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